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의 증인이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니 우리가 하는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말을 들으신 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저는 제가 혼자 다 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 뵙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허락하신 우리 오 목사님과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젊었을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열심히 특심이라셔가지고 제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자라났는데 대학교를 위튼 대학 우리 기독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신학대학원 가고 쭉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목회를 배우면서 일찍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뭐 모르지 않고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남들보다 잘 믿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이 안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락방을 만났는데 이거 너무 충격인 거죠. 열심히 믿으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갈등과 이런 질문들에 답을 못 찾았는데 사실 저는 다락방을 만나면서 그 많은 부분에 하나씩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전도가 참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게 발견이 됐고요. 참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어떻게 또 목회자로서 성도를 이끌어가야 되는지 많은 부분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래 와서 제가 이게 말씀드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만 있었지 이 사실 잘 안 믿었구나 라는 게 저는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상 잘 안 믿고 있었구나. 믿으려고 했었지 사실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나도 참 안 믿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교인들을 보니까 나랑 똑같았겠구나. 이렇게. 저 믿는다고 열심히 하는데 믿으려고 참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깨달아지니까 제 안에 갱신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진짜 이 믿으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늘 들어왔고 저도 뭐 다락방 가면서 막 주는 그리스도시여 막 외치고 다녔는데 야 진짜 믿으면 되는구나 이게. 그러면서 제가 저를 보니까 이제 저희 딸은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저희 딸은 참 봐도 아유 참 괜찮은데 우리 아들 보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복음적이려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부 괜찮다고 못해도 된다 그러면서도 이번 학기 뭐 점수 뭐 받았니? 아이고 뭐 애가 별로 없네. 이러면서 늘 복음적인 것 같으면서도 복음적이지 않은 거 있죠. 제가. 공부 괜찮아. 오직 예수면 돼 하면서도 이왕이면 공부도 잘하면 좋지. 사실상 믿고 싶었는데 제가 이게 나도 잘 안 믿고 있었구나. 100%안 믿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게 내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발견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뭐 유 목사님 메시지 쭉 듣는데 어느 날부터 진짜 믿겨지는 거 있지.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진짜 이거.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들으면 진짜 다 되는구나 이게. 그러고 나니까 제가 교회에서 그러면 뭐 정확한 말씀을 깨닫는 것밖에 없네. 이래서 오직 예수를 전하려고 많이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증인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전해 왔었습니다. 왜냐 정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오직이 다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유목사님 62가지 나왔을 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년부터는 내가 62가지를 찬찬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 줘야겠구나. 그러는데 유목사님이 갑자기 새해부터 그 렘넌트 학원보고 메시지를 62가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였죠. 그래서 금요일마다 학원보고만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62가지를 이제 저희 같이 학원보고 맞춰서 메시지를 제가 나눴죠. 21가지를 쭉 하면서 제가 무슨 이 답이 났냐면 그래 오직이 다네? 이 답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21가지 하면서 오직이다. 제가 성도들에게 또 몇 년 전부터 계속 오직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이 다다 오직.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하자.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교회, 그죠? 오직 전도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제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하지 마라. 그죠? 아니면 요렇게 해라. 이게 저의 문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거 있죠. 우리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 어울리면 그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마라. 그죠? 또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뭐라 합니까? 공부해라. 공부하는 게 답이야. 그죠? 그래서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뭘 안 하고 있으면 이 나쁜 걸 하고 있으면 그거 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안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이 뭡니까? 안 하는 게 문제 해결이고 저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다 똑같아 나하고. 그래서 내가 갱신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래 괜찮아. 그때부터 원래 괜찮아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진짜 괜찮은 거 있죠.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 뭐 설령 나쁜 친구를 사귀어도 그거 괜찮아. 그럼 뭡니까? 오직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게 저에게 어느 날 진짜로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정말 막 들들 볶았죠. 저도 막 복음한다고 하면서 막 풀어주는 척 하면서도 뒤에서 막 살살살살 볶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모가 저보고 뭐라 하냐면 왜 모든 교인들한테는 복음이면서 나한테는 율법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내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나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사모가 나를 째려보는 거지 이렇게. 자기한테 좀 복음을 좀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복음 맞는데 나는. 왜냐하면 교인들 앞에는 그죠. 교인들 앞에는 또 어떻게 율법을 합니까, 여러분? 해도 됩니까? 제가 어떻게 교인들 앞에서 율법 얘기를 하겠습니까? 복음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가족 식구들한테는요, 나도 모르게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하지 마. 그거 왜 그러냐고 자꾸만 이렇게. 특히 우리 사모한테, 특히 우리 애들한테 이제. 우리 애들은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데 저희 사모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애들한테 율법이냐? 왜 나한테 율법이냐? 그러니까. 저는 또 네가 율법이다 이렇게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 문제 해결을 하라, 해라, 하지 마라라고 잘못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는 게 뭡니까? 그게 문제 해결인 거예요. 안 하는 게 문제 해결이고 하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문제 해결인 겁니다. 영적 문제를 모르면 이 답을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아니면 이거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게 문제 해결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해돼야 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강단에서 우리 오 목사님께서 계속 다른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너무 축복인 거 있죠.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죠?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누구에게도요 해라 하지 마라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죠?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재앙과 저주의 그 배경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걸 알고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면 된다 그 말인 거죠. 저도 참 창피하게 이게 다락방을 몇십 년 하고 나니까 조금씩 이게 달라지네. 그러고 나서 우리 후대들을 보니까 얘네들한테 올바른 거를 심기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세 가지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들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우리 후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걸 심겨야 되겠다. 저희 교회는 그 여름에 여기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이제 해야 되죠. 여기는 한국은요. 미국은 저희는 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저희 교회는 한 달 동안 학업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아침부터 와가지고 오후 3시 반까지 이제 계속 이제 공부 가르친다는 건 핑계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적 분위기 만들고 그죠? 점심 맛있게 먹이고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끝나고 찬양하는데 찬양을 들으니까요 와 우리 아이들이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 찬양을 안 하던 애들이 찬양을 하는데 와 찬양이 애들이 찬양하는데 한 목소리 그래서 야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도 우리 랩런트들 하고 스타디 캠프 학업 캠프 할 때도 똑같은 걸 느끼거든요. 정말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아이들의 찬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일주일을 하고 나서 그래 나머지 석주 저희는 저번 주 금요일 날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모랑 통화를 했는데 아이들 영적 상태가 너무 좋고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영적 상태를 바꿔준다면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뭡니까? 평생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그들 마음속에 세워진다면 가는 곳곳마다 흑암과 저주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용사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뜰 237을 치유하고 그죠? 그들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역사. 여러분 그 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계속 응답을 누려가면 되는 것이죠. 저는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뭐지?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스도 다 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들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진짜 믿겨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목사님 이번 리더 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임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여러분과 제가 바뀌지 않으면 누가 우리 렘넌트 후대를 살리겠습니까? 얘네들이 어디 가서 이 얘기를 듣습니까? 그렇죠? 복음의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증인의 이 복음의 간증 이걸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로서 뭡니까? 증인으로 서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재직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후대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응답들이 속히 오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그래 잡았습니다. 여지껏 뭘 믿고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뭐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을 다니면서 세상이 하는 말을 듣고 살아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너 꼭 저거 해야 된다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듣고 살아온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너 그거 안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잘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쟤는 되겠구나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게 깨진 겁니다.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믿겨지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확인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되는구나. 이게 성공 비밀인 겁니다. 저는 유 목사님이 뭐 이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늘 말씀하시지만 공부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못해도 된다고.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믿겨지는 거죠. 저희 교회 렘넌트 애들 보니까요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정말 어떤 애는요 천재 머리들 보면. 근데 부모들이 얘들을 영적 분위기를 못 만들어가는 걸 보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교회에서 자꾸 그럽니다. 공부 괜찮다. 공부 못해도 괜찮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 지금 몇 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재직들한테. 주일날 다른 스케줄 잡지 마세요. 주일날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어딘 놀러 가는 스케줄 잡지 마세요.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일 하루만큼은 교회 편안하게 와서 있다가 그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 그리고 가라. 어떤 분들은요 바쁩니다. 오자마자 막 정신없이 그냥 막 쑥 빠져나가 이렇게. 재직들이.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재직 훈련하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재직들 그러지 마라.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쉴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오긴 왔는데 쉴 공간이 없어. 편하지가 않아 말이에요. 점심 먹고 어디 좀 쉬고 싶은데 쉴 데가 없어. 본당 가서 여기 의자에 이렇게 여기 누워있기도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 가서 뭐 할래도 이게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 진짜 쉴 공간이 필요하구나 교회 안에.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거 필요하구나. 하나씩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이렇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간단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말에 동화되고 사람의 말에 동화돼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이냐? 성경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14절 15절 우리가 읽었지만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기지? 내가 누군지 이해가 안 되어지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의 정체성을 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한테 지는 겁니다. 왜냐? 이거 심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겨지는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겨져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말하기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데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몇 년 전부터 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안 믿고 있었구나. 그렇죠? 왜냐? 이거 믿으면 끝난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밀려오는데 그냥 기도하면 된다는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래, 기도하면 되지. 왜냐? 이미 다 끝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냈는데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저는 평생을 보고 자라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맨날 새벽에도 기도하러 가시고, 뭐 시간마다 틈나면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뭘 자꾸 우리 교회 가냐고, 이렇게. 새벽에도 가고 그 저녁에도 가고 뭐 틈만 나면 갔다 오고 뭐냐고.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준호야, 제 이름이 준호입니다. 준호야, 그러시면서 문제 있을 때마다 교회가 엎드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요. 저는 그때 네네 그랬거든요. 왜냐면 안 믿겨지니까. 안 믿겨지지만 저는 평생을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느 날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님이 이거 진짜 알고 믿고 하셨구나. 그렇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다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 그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죠. 알고는 있어. 메시지 다 들어, 다 알아요. 근데 뭡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 제가 사람들 잘 보면서 얘기 잘 듣고 저는 유심하게 듣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 다 안다고 하죠. 메시지 나면 다 안다고 이렇게. 나도 그거 다 안다. 다 해봤다고.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요, 말씀 나올 때 맞다, 아멘, 그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 다 안다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렇죠? 우리는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머리로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슴에 꼭 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가 믿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구원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겨야 됩니까?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렘넌트고 이 시대에 뭡니까?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 심겨진다면 저는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딱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 보면서 이 대화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제가 우리 자녀들 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럽니다. 진짜로 제가 괜찮다, 내가 괜찮다.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이 도박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 못 끊습니다, 스스로. 그렇죠? 저 담배 피는 사람들 보니까 막 끊으려고 막 그러는데 못 끊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기가 끊고 싶지만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영적 문제 때문에. 근데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면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문제가 나에게 사라져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끝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안 해야만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걸 하면 그런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답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답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신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요. 우리도 랩넌트 맞죠? 진짜 랩넌트는 여러분입니다. 가장 나이 드신 분이 진짜 랩넌트예요. 성경에 보니까. 안 믿겨지시는가 보네. 네? 그루터기 남아있는 게 그루터기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막 또 이 걸어당기는 조그만 랩넌트는 뭐 새싹이에요, 새싹. 진짜 그루터기는 누굽니까? 가장 나이 드신 분인 거예요. 안 믿겨지시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이사야 6장에 보시면 그 얘기인 겁니다. 진짜 그루터기는 뭡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인 거예요. 아니 그 그루터기가 없는데 새싹이 어디서 나옵니까? 공중에서 새싹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루터기 누구냐? 아 나구나 라고 이렇게 딱 마음 자부심을 가지면 됩니다. 조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겨야 될까요? 이 사실을 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겠단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안 되어지는 것 같아도 자꾸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세상의 기준은 너 잘해야만, 요거 안 해야만 된다고 말하는 게 세상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신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그게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너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자꾸 심겨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후대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237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며 모든 민족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이 일을 지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믿겨져야 됩니다. 저는 알고 있는 것이 믿는다고 착각했었던 사람. 바보가 아닌 이상 하도 들으니까 그죠. 237 치유 수업이 아시죠? 그거 얼마나 유 목사님이 하십니까? 그래서 한동안 한 번은 그랬어요. 똑같은 거, 정말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렇게 30년을 말씀 기도 전도로 울고 잡수실까 이렇게 계속 똑같은 거를 깨닫고 보니까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믿겨지기 시작하면 그게 다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답니다. 기도가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바로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바로 제사를 드리려고 칼을 뽑아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얘기했죠. 그만 스탑. 이제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야. 그럼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상하면 아닌 것 같으면 안 믿는다니까요. 말씀이 안에 있지만 안 믿는 거예요. 왜냐? 이거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러는 겁니다. 또 현실이 될 것 같으면 막 믿음이 막 생기는 것 같아. 야, 그래야 될 것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과 어떤 면에서는 현실과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겨져야 됩니다. 마귀는 와서 우리를 어떻게 속일까요? 현실을 가지고. 안 되잖아, 이거. 네 눈에 될 것 같아? 평생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평생을 믿음 없이 살아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들어만 왔지 확인이 안 됐는데, 그죠? 예수는 외치고 막 기도하고 막 합시다. 여기서 빵 저기서 빵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는 교회 안에서 막 사고 터지고 막 문제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들 참 이랬는데요. 요새는 그런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사용하시려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반대쪽을 보라는 말이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사용하시려고 갱신시키는구나, 갱신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죠?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제가 요새는 조금씩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이 믿겨지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 전에는 그저 멋있어서 했어요. 멋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언놈이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냐. 못 막는 겁니다.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게 하나씩 이해되니까 영적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눈앞에 있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주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모르면 이유가 중요하다니까요. 왜냐? 사람들 보면요, 뭔 일을 할 때 막 뭔가를 잘하려고 막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게 동기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해야 돼. 난 이거 꼭 살아야 돼. 이게 동기가 돼서 자꾸 그걸 망치는 겁니다. 그르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니까, 여러분, 이거 내가 살려면 절해야 된다니까요. 현실을 못 이긴다니까요, 사람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현실을 못 이긴다니까요. 세상에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인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실패야. 성공하고 싶으면 우상 숭배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한다니까. 왜냐? 성공을 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뭡니까? 이유를 안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될 절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본인 뭐라 그럽니까? 두말하지 마라, 이게. 두말하지 마라. 그렇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신하가 왕한테 한 얘기인가? 두 번 다시 말하지 말라고. 그렇죠? 나중에 세 명이 살아 나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죠. 왕을 능멸한 이 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제가 왕이었어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였다니까요, 저것들. 그렇죠? 제가 기회를 주는데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아빠가 용서해 줄게 하는데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라고. 정신 나갈 겁니다, 아마. 그죠? 이 왕이 막 너무 흥분해 가지고 평소 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그래요. 집어넣는데 안 죽어. 그렇죠? 여러분 죽든 안 죽든 상관없습니다. 이유를 붙잡아야 돼.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동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동기 돼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동기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응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것이다 하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왜 안 했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지. 왜 넌 못하니?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신분을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여러분 신분을 자꾸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괜찮아, 너 하나님 자녀야. 이거를 깊이 새겨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우리 렘넌트들 자라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무너진다고 공부 좀 못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뀝니까? 바뀝니까 여러분? 안 바뀌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자녀들요,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면 자꾸 얘기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해라 하지 마라 왜 했냐. 그렇죠? 그래서 뭐죠? 자꾸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자꾸 심기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냐? 자꾸 이런 얘기. 너 성격이 그래서 되겠냐? 이리 말 안 들어서 되겠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기준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믿겨지면 여러분 세상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청년을 하나 만났는데 고민하는데 뭐냐면 술, 담배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고민입니다. 왜 뭔데? 이 술, 담배 이거 끊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술, 담배. 그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술,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오직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뱀이 와가지고 속여가지고 타락했습니까? 언약이 없어서 타락한 거예요. 언약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언약을 놓쳐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뭐가 있고 뭐가 없고 무슨 사고가 터지고 뭐가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뱀이 수천 마리가 몰려와도 내가 언약 붙잡고 있는데 매일 찾아와가지고 선악과 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상관이 내가 언약 붙잡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뱀 잡아가지고 뱀탕 그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언약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이걸 깨달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못 붙잡고 있으면 전달 못 합니다. 이거 못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것 얘기하는 거예요. 실컷 창세기 3장 얘기하면서 뭡니까? 언약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신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세상 걸 신기는 거예요. 행위를 신기는 겁니다.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다른 모든 기준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예배 승리. 그래서 말씀 붙잡고 정확한 말씀 깨닫고 기도하면 된다는 이게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심겨져야 된다. 그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심기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영생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낳냐 안 낳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고등학생 아이들 그 외국 아이들이죠. 한 6개월을 제가 매주 이제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그 무슨 클럽이 있었는데 그 클럽 제가 들어가지고 그 리더들을 모아놓고 6개월을 가르친 겁니다. 계속 가르친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쳤어.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학교 끝나고 차로 애들 데려다 주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야, 너 누가 너희 친구들이 너한테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며? 너 구원 받았어? 죽으면 확실히 천국 갈 수 있어? 그 구원의 증거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니? 이래지. 자, 6개월을 제가 가르쳤어요. 6개월을. 충격. 얘들 하는 말이
교회 안 빠지고 간대. 요새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얘네 종교 1, 2등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거 예배는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우리 후대들 위해서 흑암 꺾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늘 듣는데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듣고 알고 있는데 적용을 못 해. 그래서 제가 너무 황돼가지고, 야, 다시 한번 내가 질문할게. 니들이 예수를 영접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증거가 뭐니? 기도 안 하면, 기도하면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되고, 교회 나가면 구원의 증거가 되고, 성경을 읽으면 그게 구원의 증거가 돼? 막 열을 받아가 지고 막 흥분해가 하니까 한 녀석이 생각났다고 그러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이라고. 야, 이렇게 어렵습니다. 초등학생이 아니라니까. 고등학생 아이들이요. 이걸 지금 저는 그 뒤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나? 못해도 한두 번 들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너 구원의 확신이 뭐냐?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아니, 이걸 몇 번을 6개월을 가르쳤는데 내 잘못인가? 내가 딴 걸 가르쳤나? 너무 충격인 거 있죠, 지금. 그거 하고다가 한 달 뒤에 또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구원의 확신이 뭐냐? 그러니까 막 딴소리 하다가 이러더니 내 안에 예수. 아휴, 다행이다 내가. 여러분 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확인해 주시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포럼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포럼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 있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렘넌트예요.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얘기하죠. 야, 예수가 네 안에 있으면 너희들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 이야기를 14절 15절 하는 겁니다. 이미 13절에는 뭡니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들 구원받았어. 이제 구원 잃어버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뜰. 원주 임마누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신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금토일 시대.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이 믿음을 심겨서 세 가지 뜰을 딱 준비하는. 결국 우리 후대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서밋으로 서야 2, 3주를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거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서 이거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재앙 막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담기고 응답으로 증거로 남아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입니다, 여러분. 그 오직이어야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저는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러게 말이다. 혹시 오직이 아닌 거 아닐까? 네? 오직인데요. 저는 알았어. 더 이상 할 말, 자기가 오직이라는 데는 할 말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 안 될까? 아마 오직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원주 임마누엘 교회가 오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뜰을 반드시 준비하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오직을 외칩니다. 그리고 절대를 외칩니다. 절대 주권이죠.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죠? 절대 주권. 그다음 뭡니까? 절대 언약. 그렇죠?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 언약인 거야. 절대 언약은 뭐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인 겁니다.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절대 언약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절대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여정,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 목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목표가 있는 거, 그 절대를 찾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 언약. 그래서 뭡니까?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되고요. 세계 렘넌트의 말씀 가운데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매주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이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 그래야 여정을 가죠. 언약도 없고 계획도 모르는데 무슨 여정입니까?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주 임마누엘 교회하신 그 절대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 시작과 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 그거 가지고 미리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원단 메시지 듣고 또 1년을 미리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온 전체 인생을 보면서 세계 보고 막 그거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의 증인으로 우리가 우리 후대들 앞에 서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오직 예수라. 예수가 그리스도. 이미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원주 임마누엘 교회 오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저는 늘 보고 갑니다. 이 참된 사실의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 교회, 또 여러분 모든 가정, 개인들, 또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자신 앞에 또 우리 후대 앞에 237과 5천 종족 앞에 천하 만민 앞에 증인으로 서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원주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며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